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이 두 여인의 특별한 임신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눈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한 여인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더군다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여인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처녀예요. 처녀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두 여인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이 사건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변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뭐 다른 힌트가 나오지는 않는데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 네,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받은 자. 그게 또 30절 넘어가서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두 번씩이나 이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뭐 어디를 봐도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대단한 게 없었어요. 어찌 보면 무명의 여인이었고 그냥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고 그 일에 성령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 그냥 하나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마리아는 항상 하나님을 품고 살아갔던 여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간에 그냥 자기는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인정을 한 다음에는 46절부터는요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찬양 속에서도 보고 이 마리아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리아의 성품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뭘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또 하나의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한번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답게 또 하나의 마리아의 모습이, 마리아의 성품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위대한 인생으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낮아짐의 믿음이었다. 겸손의 삶이지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좀 좋은 편으로 해서 종이지만 노예예요. 그냥 자기의 권리도 아무 뭐 어떤 그 조건도 없이 이 주인에 의해서, 자기의 주인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자기의 인생은 없이 그냥 주인의 인생을 이제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이 노예자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냐면 주권이 주인의 권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 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이제 48절에는 비천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52절에 가서 보면 또 비천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든지 내놓기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비천하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에게 이걸 내놔도 부끄럽고 저걸 내놔도 부끄럽고 이걸 보여줘도 부끄럽고 그냥 다 죄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여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보이면 볼수록 부끄럽고 보이면 볼수록 창피한 것밖에 안 남네요.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혹시나 높아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깎아내요. 그건 낮아지기 전까지는요,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살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 대단한 도시 예루살렘과 같이 큰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고 무명의 도시요, 도시도 아니에요. 무명의 촌이었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그것도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세요. 마구간이라 누울 곳이 없으니까 이제 짐승들 밥을 먹이는 밥통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오심은 낮아짐이었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나, 죄 많고 뭔가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너무 높아져 있어요. 낮아짐이 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계속 밀어내시는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비천한 상태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갈 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아까 나온 이 여종이다라고 하는 종의 말과 이 종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종과 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죽음까지 가게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거예요. 곧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의 사건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여러분, 내가 뭔데? 감당할 길이 없는 은혜죠.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데 그래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어디에 머무냐면, 은혜는 어디로 흘러들어가냐면 겸손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겸손한 곳에 하나님 눈이 머물 줄로 믿습니다.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이 마리아가 지금 그 얘기가 그냥 액면 그대로의 겸손이에요. 내가 뭔데?
아니 더군다나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그 당시에 결혼 연령은 어렸을 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13살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12살밖에 안 됐고 13살밖에 안 된 이 마리아가 그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그래도 예수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네,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보는 난 아니에요, 난 비천한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어서 겸손으로 주님 맞이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겸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여수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받아들임의 믿음이었다. 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그 모습, 결국은 순종의 믿음이지요. 38절의 말씀에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사실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녀가 너 아기를 가졌다, 아기 낳을 거다, 이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 그 당시에는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한다면 이 처녀는요 돌에 맞아 죽어,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는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나는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요셉하고 결혼이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엄마 아빠도 나 때문에 창피해서 이 동네 못 살고 어디로 이사 가서 숨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그냥 이 마리아의 인생은 끝!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 37절에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의 상황하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마리아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마리아의 인생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말씀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끝날지언정 말씀이 멈추게 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죽이고 살아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에게 맞으면 아멘해요. 근데 나에게 안 맞으면 아멘 안 해요.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듣고 싶으면 아멘 하는데 듣기 싫으면 아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산 줄 알고 내가 뭐 해서 산 줄 알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가야 진짜 신앙인의 삶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인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 엄청난 말씀 앞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겠지요. 나는 아니라고, 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다 아는 얘기니까 이렇죠.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아 12살 13살짜리가 애를 낳는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것 끝. 이게 말씀의 절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렌스키라고 하는 주석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그걸 내가 발견하는 것이지 그것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사역 잘하고 뭐 이래서 은혜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은혜를 잊게 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이야기가 막 들어오고 있지만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면 그건 되는 거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더 소중했던 말이야.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고 오히려 46절부터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찬송을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 같은 비천한 여종을 나같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도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나오는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지, 은혜를 발견할 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저건 나에게 맞아 안 맞아, 저건 돼 안 돼, 그런 태도가 아닌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져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비록 내가 듣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기 하나님의 뜻이 계실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다 예배도 중요하고 제물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순종이 빠지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말씀으로 보지 말아요. 내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한 순종을 지금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도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받으면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멘트를 앞서 내일을 보는 믿음이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나 같은 비천한 자가,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나같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의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예수, 다윗의 왕가의 어떤 뿌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들인데, 세상에 나같이 어린 여자, 그것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당시에는 여자를 숫자에서 넣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나, 그런 마음에요. 이제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상황인데 48절에는 그 찬양의 내용이 기가 막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따라합시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믿습니까? 얼마나 신났으면, 그래 지금은 창피한 것 같고, 지금은 부끄러운 것 같고, 지금 곤란하고, 지금 어렵고,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지나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고 말할 것이고, 부러워할 것이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칭송할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미래를 보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게 보이는가 하는 거죠. 이 끔찍하고 아프고 아닌 것 같은 이 상황이 뭔가 축복으로 보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거리로 보이는 그 눈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리아 같이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입은 자는 그렇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내일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현실만 보죠. 너무 힘들어, 너무 가난해, 너무 아파, 어쩌면 좋아 이것만 보이니까 소망도 없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도 없고 설렘도 없으니까 너무 각박해지잖아요. 물론 아프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라면 현실보다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어려운 거를 어려운 게 다라고 생각해요? 힘든 것, 아픈 것, 속상한 것, 실패한 게 왜 다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지금 이 마리아도 현실을 보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이제 후로는 만세 영원토록 나를 복된 나라라고 말할 것이야.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요,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픈 거 힘든 거 보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미래는 엄청난 축복이네. 그걸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설렘이나 기대감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가는 믿음의 결과가 그 미래가 되는 줄로 믿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믿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올수록 믿음을 더 쓰므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갈수록 더더 나에게는 축복만 남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하나님이 톡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이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재앙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지금 들은 이야기는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아니,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이건 저주지요. 이건 재앙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려는 거야.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재앙 같았던, 이 저주 같았던 그 마리아의 사건이 가장 위대한 영광의 사건과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고, 그 고난이 복된 것은 그 고난 안에는 이미 축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내일을 보는 역사가 있어서 지금 어려워도 웃고 찬송하고 오히려 기대감에 설레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일까 하는 거죠.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일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빼앗기는 자일까? 아니면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도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베풀어주며 감사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믿음, 그리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멀리 보는 그러한 믿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상상 이상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현장으로 나타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